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7가지를 발견을 했죠. 그렇게 하고 추가해서 17절 말씀에 한 번 더 이제 8가지 8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나요? 첫 번째로는 4가지로 이제 총 묘사를 하는데, 영원하신 왕,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주제는 이미 앞에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16절 말씀에 뭐가 영원이죠? 단어 중에 영생,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고 17절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묘사 17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그랬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불멸한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썩지 않는 부활체의 몸이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부활체의 몸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부활체의 몸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신다, 부활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묘사가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열의 문답 4번에 보면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살도 없고 뼈도 없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묘사 뭐가 있나요? 홀로 하나이시다 그랬습니다. 소일의 문답 5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존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그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이런 구원의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록새록 그 구원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생각이 나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진리를 다 증거한 바울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부른 이후에 그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죠. 군대에서 명령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상사의 말에 불복종하면 이 군대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 디모데도 이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이미 1장 3절 말씀에 등장했던 명령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명령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가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18절에도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 대상은 다르지만 명령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준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자, 성경 1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라는 명사, 싸우다라는 동사, 이것이 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명령, 싸움, 싸우며 이게 전부 군대 용어인데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것이 이게 디모데전서 보면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가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선한 싸움은 중요한 주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령, 싸움, 싸우라 이런 군대 용어가 줄줄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싸움이 맹렬하고 치열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문맥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이단들과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서신자 같은 데 보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단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단의 활동도 강력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이제 교리가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 교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교리가 점점 발전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 진리를 좀 더 체계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교리가 점점 강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주일 밤에 그렇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교리의 발전 상황을 보면서 교리에 강화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교단이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근데 그 합동 교단 안에도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의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만큼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들어올 때 보면 대체로 요즘에는 이단 접근 금지 4절, 신천지 4절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놨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붙여놨다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그걸 떼버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붙이면서 이제 경각심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단들 중에도 늘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천지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잠복기를 가집니다. 이 메르스라는 질병도 이게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 잠복기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 들어와 가지고 잠복기를 가지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흐르고 나면 이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이런 봉사부서 들어가서 열심히 또 하겠죠. 자신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친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슬쩍슬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좀 그렇지.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좀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 나하고 좀 할까?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왕이면 밖으로 나가서 할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어디다 신고합니까? 112에다 신고하면 안 되고요. 안 받아줍니다. 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저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분이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맞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조치를 취할게요. 그게 구역장이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지 않은 교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해지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나는 이단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저는 조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저한테 와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목회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이단들하고 싸움이 매우 맹렬하고 치열하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싸움을 할 때 무기가 필요하겠죠. 자,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맨주먹 붉은 피, 이거는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본문에서는 3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자, 성경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죠. 자, 이 교훈이라는 단어, 이것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요. 이 예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언이라 그래서 앞날을 미리 말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진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지금까지 네가 배워왔던 이 진리,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안 듣고, 들어야 될 것은 꼭 듣고 또 안 들어야 될 것은 안 들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이단을 막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진리는요, 19절 말씀에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19절,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이 지금 한 절에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성경 안에서 몇 번 이렇게 짝으로 강조되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양심, 믿음 함께 짝을 이뤄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도
믿음과 양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 자, 3장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양심과 믿음이 함께 짝을 이뤄서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과 양심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어디의 영역입니까? 도덕과 윤리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 그게 바로 양심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행동까지도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거기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양심에 영향을 주면 이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서 직접 삶으로 실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이 또 믿음에도 영향을 주어서 믿음이 더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주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평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겸손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실천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마음으로 새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일들이 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오후 한 4시쯤 일이 일찍 마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를 보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산더미처럼 많은 동료가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미워하던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 뭘 봤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믿음이 양심으로 내려와서 이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믿음이 양심에 영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이 그렇게 거절을 하면 이게 믿음에도 영향을 주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자괴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양심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양심에 영향을 주어서 양심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고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다시 믿음에 영향을 주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디모데 목회자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든가요? 지금 보니까 선한 싸움이죠.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이든가요? 착한 양심이죠. 이단과 싸울 때 착한 양심 또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단들하고 싸울 때는 아주 굉장히 무자비하게 싸우고 싶죠. 머리를 막 쥐어뜯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게 싸워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찾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큰 주제가 있었어요. 큰 주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선한 일꾼이 되어라.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4절 역시 이단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 다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도들 간의 다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과의 토론과 다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선한 양심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행동은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도의 좋은 품위를 가지고 이 이단을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막 싸우지 말고 품위를 가지고 성도의 품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과 말싸움에서 토론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목회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행선을 가요. 자기는 자기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계속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에도 상처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다 듣고 있자니 막 머릿속이 또 혼란해지고 막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다른 성경에 보면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훈계하고 한두 번 훈계하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들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상종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만 괜히 힘들어져요. 그 몇 시간씩 말싸움 하잖아요. 다음에 또 찾아와요. 이분이 내 말을 잘 받아주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찾아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데 휘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절과 또 20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과 양심을 버린 이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다. 20절 말씀에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말, 망령된 말, 그건 다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적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들의 말이 악성종양처럼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몸에 암이 있으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악성종약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악성종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여기는 알렉산더가 일치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마
그런 일치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바울과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단으로서.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단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단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단이 들어왔어요.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꼭 참습니까? 예, 이단들이 막 활동하도록 악성종양처럼 막 퍼지도록 그대로 놔둘까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출교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출교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예요. 교회 안에도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권면도 있고 수찬정지도 있고 출교도 있는데 이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서 나갔으니까 그분은 마치 뭐 사탄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이 이단들을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이게 바깥으로 내보내고 출교까지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볼 때는 온유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참아야 되고 또 뭐 그런 말씀들로 뭐 이단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니만 오늘 이게 지금 또 20절 보니까 이 출교까지 하라고 명령하시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가혹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되 근본적인 조치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발각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성도들을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고 교회 바깥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게 오히려 악한 양심이죠. 이게 선한 양심이 아닌 거죠,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건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1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훈계를 받는다 이런 말은요, 훈련 받는다, 가르침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뭔가 훈련 받고 뭔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성경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아까 우리가 찾아보긴 했지만 다 보지는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2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서 지금 훈계라는 단어가 아까 1장 20절에서 보았던 훈계라는 단어하고 원문으로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징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출교해서
그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까지 내가 진리를 왜곡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진리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징계를 비교적 잘 훈련받게 된 겁니다. 징계로서.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 이게 진짜 징계의 목적인 것이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징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하면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당회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수찬정지입니다, 당신은 출교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흐리는 그 어떤 세력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움을 싸울 때, 특히 이단들과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나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죠. 두 번째는 뭐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뭐요?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출교까지 하는 그런 조치도 오늘 성경에서는 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돌이켜서 죄와 싸우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악과 이 아픈 과거들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해요. 나는 뭐 이런 죄를 좀 지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요만한 죄도 못 보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다른 사람의 죄는 관용하고 돌아보고 또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지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죄를 돌아보면서 죄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곡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세력과도 싸우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죄악과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싸우게 하시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